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목사 혼자서 생각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닐진데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대로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뭐 한다고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결론을 얻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인지라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길 원하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할 때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그것으로서 여러 포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말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다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목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 제목 가운데 말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제목을 한 번 더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아마 회복, 주의 은혜를 회복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함의 한가운데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내 성격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다음에 주어지는 이제 교회를 회복하자, 그 다음에 자녀됨을 회복합시다, 제자됨을 회복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할 텐데, 여러분 그 타이틀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항상 은혜를 회복하자,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처음 전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처음 전해진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 앞선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메시아가 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전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고 참으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이 있고 부당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완전함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복음이라는 것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있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설교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리가 다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의 권력과 능력과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통치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이 힘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겠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바로 이 힘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힘이라고 하니 좀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세와 권력과 통치라고 말하니 세상 것에 대하여 마치 복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란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는 교회라는 기관밖에는 없을 겁니다. 결코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기관이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써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교회, 바로 우리 언약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어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간혹 가다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시적인 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만 이 일이 지속되어지면 속된 말로 우리는 그것을 왕따라고 표현을 하죠. 이 왕따라는 표현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대다수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동네에서도 늘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도 누군가는 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이들 말로야 왕따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어른의 표현으로 말하면 차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평등의 그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별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등이 높아진 시대라 하더라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민족 간의 차별도 있겠고, 인종적인 차별도 있겠고, 남녀의 차별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별이 또한 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도 벌어지고,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차별도 벌어지며, 또한 신앙적 색깔에 따라서 서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학벌과 직분에 따라서 또한 차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란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유월한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가장 외로운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일한 백성, 유일한 민족이라고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과 긍지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대편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결국은 차별의 근거가 되어지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결국은 스스로 차별을 당하도록 만들었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여 차별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일부로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또한 당하게 될 사회적인 조롱과 불이익, 핍박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바로 과거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에베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 담들을 헐어버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자신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며 희생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40일의 금식을 마친 이후에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겨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쳐내셨습니까? 마치 어쩌면 그가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쳐내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크림 케이크를, 3단짜리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드셨으면 어땠을까요? 성전 위에서 떨어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펄쩍 뛰어내리면서 마치 슈퍼맨과 같이 날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 뛰어내리셨을 때 다시 땅에 따라 달랑말랑 했을 때
물고기 2마리, 참치 2마리를 딱 머리 위에 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날아오르셨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물리쳐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한 이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방법은 세상의 힘과 기적과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설득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서 살아내는 것이기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시민권을 하늘에 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싶었던 영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나라로부터 일부의 땅을 받을 수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를 지은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가두거나 때릴 수 없고 재판을 받아야만 하지요.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특권을 두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직접 정의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너희가 그것을 알고 깨우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 이상의 권리, 자녀됨의 그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음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어서 의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사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장사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누군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고기를 낚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은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는 그 관계를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어떤 말 잘 안 듣는 말썽만 부리는 자식에게 부모석과 말썽만 부리고 속을 썩이면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호적 파임을 당하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호적을 판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하면 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있는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주님께로부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기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소유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라를 향해 절개를 지켰던 정몽주나 한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충절을 섬겼던 사육신과 같은 사람들을요 소중히 여겨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물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늘 끊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지시되지 않았던 물로 분향하였던, 그리고 성서를 더럽혔던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심판을 받았고,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였던 사울왕과 우시야를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고 거룩함을 이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과거에 성소나 지성소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성전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면서 예배가 끝마치면 아멘하고 돌아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의 심정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주어지는 일상에서 그 예배의 모습을 통일하게 담아내는 겁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온전하게 담아내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봉사활동 많이 하며 착하다고 말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며 그 온전하게 선포되어짐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영혼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주님을 통하여 생기고 삶의 희망을 놔버렸던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하는 것이며 각 개인의 그 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 있다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무언가를 해보겠더라고 소망을 품게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커다란 건물이, 편리한 시설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그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